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육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57편 여기 바로 위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그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쓰여진 시라는 거죠. 이 굴이라는 말은 벗어날 수 없는 고난, 깊은 어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지금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11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응답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다윗이 응답의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고난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는데 자기가 굴 속에 있을 때에 지금 당한 이 모든 고난, 정말 자기를 삼키고 죽이고 찢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 가운데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앙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앙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수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그런 멸망의 그늘 속에 지금 내가 잡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는 이 깊은 수렁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어떤 방법도 없다. 그냥 나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기다릴 뿐이다.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수렁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기다리고 버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그냥 이 재앙을 여기 설명한 대로 멸망 가운데 자기를 불사르려고 하고 자기를 창과 화살로 죽이려고 하고 온갖 중상모략으로 거짓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자들 가운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는 누워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떤 활동도 못하고 자기는 누워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자처럼 그냥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가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기후, 그 환경적인 그런 상황에서 볼 때에 이 그늘은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긴장과 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는 쉰다는 거예요. 그 따가운 떼약볕 아래 이 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 밑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은 그들에게는 휴식이며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런데 자기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쉰다는 거예요. 이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있다고, 쉼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둠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거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엄마 손 잡고 가면은 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막 아주 깡패를 만난다거나 나보다 훨씬 더 힘센 사람을 만나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탁 나타나면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은 완전히 죽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에 나는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그 벗어날 수 없는 고난, 그냥 기다려야만 되는 그 재앙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한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다는 이 내용이 선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이고, 읽다
소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았고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문제 속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탁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 위에 높이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말은요. 끝마친다는 뜻입니다.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고 나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고 나에게는 더 좋을 수가 없고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를 돌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만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고 다윗에게만 그런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도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고 더 필요한 것이 없고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누워 있으니까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당장 죽을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지금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가 절실한 만큼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부르짖는다는 이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선포한다는 뜻이거든요.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기도라는 전차를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전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그냥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이고 그 속에 잘못하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더 엉뚱한 데로 갑니다. 큰일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면서 일어날 응답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았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먼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다윗이 겪은 고난,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애워싼 사람들 가운데 그냥 누워있는 상황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그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끔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들, 아버지 변하지 않는 아버지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역사를 담대히 선포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 기적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